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악마는 쫓겼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병만은 쫓겼다. 앞자리 있습니다. 앞자리. 나갈 때 비리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겼다. 아멘. 새해는 새로워져야 한다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누시겠습니다. 새해는 반드시 새로워져야 돼. 새해는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준 기회를 마음껏 열어제치고 하나님의 부르신 소망과 비전을 따라 힘차게 우리의 삶을 주 안에서 창조적이요 기적적이요 생산적인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믿음도 새로워져야 되고 생활도 새로워져야 되고 가정도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의 건강도 새로워져야 되고 희망과 소망이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해가 되시기를 다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는 구태연하게 출발해서는 새해는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구질구질하게 출발해서 확실하게 결단 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오늘 이 시간 새해를 맞이해서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새 것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결심으로 출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자격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런 자격은 할문이 열리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십니다. 어떻게 이 새해를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전의 저주를 떨쳐버리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새로운 새해,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결단으로 출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나운 사자일지라도 먹이를 보고도 머뭇거리고 달려가서 사냥하지 아니한다면 더 이상 그 사자는 사자가 아니에요. 천리마도 달리지 아니하면 더 이상 천리마가 아닌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외치는 슬로건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심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뛰어가는 결단이 없다 그러면 먹이를 보고도 잡지 못하는 무능한 사자, 천리를 한순간에 달려갈 수 있는 천리마인데도 불구하고 달리지 않는 조랑말, 아무런 가치 없는 쓸모없는 조롱거리 되고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되지 아니하도록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주님 앞에 새롭게 되기 위해서 새로운 결심과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새 출발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허기진 당나귀가 길을 가다가 먹은직스러운 건초더미 2개를 발견했어. 대부분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이 당나귀가 어느 쪽이 더 큰가? 큰 것부터 먹기 위해서. 그래서 왼쪽을 보니까 오른쪽 건초더미가 더 크게 보여요. 그래서 오른쪽 건초더미에 가서 먹으려고 하니까 왼쪽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왼쪽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오른쪽이 더 크게 보여요. 밤새도록 그 짓 하다가 허기져서 그 자리에서 굶어 죽어 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아무짝에나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했어요. 결단하지 못했다.
그래서 아무 것이나 결단하였더라면 굶어 죽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 새해 저와 여러분 생각이 많으시지만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세요. 오늘 새해 새로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잘 되기 위해서 새로운 각오로 결단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 새해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뭐를 결단해야 되느냐? 뭐를 새롭게 하셔야 되느냐? 새로워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 첫째로 올바른 시각을 갖도록 결심하고 결단하세요. 사람은 보는 것에 의해서 생각이 생겨요. 판단이 생겨요. 느낌이 생겨요. 소원이 생겨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보는 것에 의해서 사고가 생겨요. 거기서 가치 판단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의욕이 생겨요. 의욕이 생기면 행동이 따라와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에 의해서 사람의 행동의 내용이 나와요. 습관이 나와요. 습관이 계속되면 운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담 하와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시각의 굴절로 실패하는 인간이 바로 아담 하와예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다. 마귀에 의해서 유혹받잖아요. 하나님이 엄명하신 선악과 금단의 열매 손대지도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3장 6절 말씀 가보니까 본즉 그 다음에 성경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었을 때에, 선악과를 보았을 때에 그게 정말로 아주 정말 먹음직스러운 것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정말 먹음직스러운 것으로 판단이 들어오고, 와, 저건 정말 먹어도 좋은 실과구나. 모를 때는 몰랐었는데 선악과를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는 선악과를 보았을 때, 와, 그 실과 정말로 먹음직스러우네 하는 판단이, 생각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선악을 계속 보니까 정말 보암직스럽네, 보암직스럽다, 그런 느낌이 들어오고, 야, 정말 보암직스럽구나, 정말 좋구나. 그 다음에 선악과를 보았었을 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구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욕망이 생기고, 선악과에 대한 욕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이 엄명했던 그 선악과를, 죽으리란 말을 잊어버리고 선악과에 손을 대게 되었던 사건이 바로 보지 못할 것을 보았기 때문에, 보지 아니해야 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사탄에 의해서, 유혹에 의해서 선악과를 봄으로써 결국은 범죄까지 이르게 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올거리에서 저와 여러분 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영적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영적 시각을 가지고 현실을 보고 미래를 볼 줄 아는 영적 눈이 여러분 열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미래를 열고 보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눈을 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각과 인간의 사물을 보는 그런 오감각 속에 있는 시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시각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의 의인 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부였었습니다. 다복한 가정이었었습니다. 존경받는 인물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풍지박산되는 것 여러분 다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알거지가 되어버렸었습니다. 눈에는 아깝지 않던 열 남매들이 태풍에 의해서 몰살당해 버렸습니다. 비경이 왔습니다. 온몸에 악창이 나서 죽음 일보 직전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내가 그렇게 당신이 섬겼던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할 수 없는 하나님이었다면 차라리 욕하고 죽으시하고 악담을 퍼붓고 가정을 떠나가 버리고 말았었어요. 사면초가 된 거예요. 그때 고백한 게 뭡니까? 3장 25절에 내가 두려워한 것이 내게 임했고 내가 무서워한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26절 말씀에 가보니까 나에게는 피곤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한 것만이 나에게 남았군 하고 탄식하는 장면이 3장 25절로 26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욥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고 평소에 늘 불안한 이 행복이 무너지면 어떡해요? 이 축복이 날아가면 어떡하요? 하나님의 보살펴던 울다리가 젖혀지면 어떡하나?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중도에서 우리 가정이 파괴되면 어떡할 것인가는 염려가 들어오면서 그것이 현실로 다가오는 염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눈을 뜨지 아니하고 염려의 눈을 뜨고 걱정의 눈을 뜨고 근심의 걱정을 뜨고 불안의 눈을 뜨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추티하고 그것을 상상하다가 그 현실 두려워하는 그것이 결국 자기의 눈으로 보았던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불안이 들어올 때 하나님께 의지해서 불안을 내쫓아버리고 염려가 들어올 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가지고 불안을 내쫓지 아니하고 불안한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염려를 받아들이고 걱정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현실화되는 것을 시각화되었을 때 그것이 때가 차고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한순간에 도둑들을 보내서 가정재산을 다 탕진시켜버렸고 그 다음에 태풍을 부려서 그렇게 악하게 생겼던 열남매가 한순간에 몰살을 당해버렸고 자기 몸에 현대의학으로 과거의도 고칠 수 없는 질병에 붙잡혀서 그는 무서운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아내마저도 욕하고 도망가는 현실이 다가오고 있는 것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했구나 고백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철저하게 생각이 얼마나 시각이 얼마나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욥이 우리에게 비탄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보느냐가 그 사람의 운명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보시기를 원합니까? 저주를 보기를 원하는 사람 없어요. 가난에 찌들진 인간의 삶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인생을 마치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실패에서 실패의 쓴자를 마시며 삶의 뒤안거리에 비틀거리면서 사라져가는 인생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내 미래는 내 운명은 내 장래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되기를 원하시는 성령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 부정적인 생활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두뇌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의 영혼에서 쓸어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은 항상 긍정적으로 열려야 됩니다. 부정적으로 열면 안 됩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신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형성화시키면서 현실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현실에 대한 결론을 내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역을 끌어와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바로 열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생각을 고치고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생각을 그려넣기 시작하면 그것을 붙잡으면 그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그 생각의 비전대로 생각의 그림대로 채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늙어 생산하지 못해서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다려도 자식은 생산되지 아니었어요. 절망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말씀에 가보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절망의 방구석에서 끌어내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쳐다보게 만들어 주시지 않았었습니까? 자식을 주기 전에 먼저 자식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를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쳐다보면서 저 별 알면 세어보아라. 아브라함이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세면서 셀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저 별을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습니다. 너 셀 수 없는 그 별의 숫자처럼 너 자식도 하늘의 별처럼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땅의 모를 내가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습니다. 땅의 중단 모래처럼 너 자식도 그렇게 내가 주리라.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의 생각을 열었고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다음에 그 비전대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처럼 무자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생산하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기 나온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하나님 앞에 좋은 생각을 가지고 말씀의 생각을 가지고 약속의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그려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려보고 내 미래를 그려보고 하나님께서 준 성공을 그려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림을 그리면서 이 일을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부정적인 꿈을 그리는 사 있으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새로운 철저한 생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그림으로 주님 주신 그림으로 은혜로 주신 그림으로 십자가로 주신 그림을 그리면서 찬란한 그림을 그리며 이를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새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생각을 고쳐야 돼. 고친 생각 속에 그림을 바로 그려야 돼. 긍정적으로 축복의 그림을 그려놓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부터 일어나게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까지 절망스러운 그림을 그리고 실패의 그림을 그리고 낙심의 그림을 그렸던 것 오늘 이 시간 싹 지워버렸어요. 그림은 내가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려야 돼요. 잘되는 그림을 그리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언어를 새롭게 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마음의 공해 가운데 쩌들어져 있습니다. 악풀들이 세상을 휘돌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악풀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신문 기사에 종종 등장하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었어요. 말의 무선 폭력에 시달려 고귀한 생명을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말이 살벌해, 사회가 살벌해요. 한국에 왜 이렇게 자살이 많습니까? 말에 대한 언어의 폭력, 희망 없는 말, 절망의 말, 격려의 말이 아니에요. 희망을 꺾어버리고 자존심을 꺾어버리고 상처를 건드리는 말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초등학생으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오늘 한국 사회는 죽음의 자살 공포에 시달려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살하면 틀림없이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옛날에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우리말이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6장 2절 말씀에 가보니까 내비의 말로 내가 얽혔다고 말한 것입니다. 말은 운명을 얽어매는 거예요. 좋은 말하면 좋게 얽어매주고 나쁜 말하면 나쁘게 얽어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3장 2절 말씀에 가보니까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하고 축복의 말하고 생산적인 말하고 하나님의 말하고 성경의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었거니와 부정적인 얘기하고 파괴적인 말하고 귀신의 얘기하고 사탄의 얘기하고 절망의 얘기하면 그 말대로 묶어서 망하는 일들을 그 말의 능력대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20절 말씀에 가보니까 지가 폐역 간절한 재앙에 빠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 함부로 하고 악한 말하고 저주하고 악담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상처를 주는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재앙에 빠지는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7절 말씀 보니까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말의 위력을 깨닫지 못하고 말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법칙을 깨닫지 못하고 미련하게 입을 여는 자는 멸망이 되고 그 입술로 그 영혼의 그물이 된다는 말씀을 잠언서 18장 7절에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늘 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에는 위력이 나옵니다. 말에는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영적인 파장이 나갑니다, 여러분. 말에는 암시력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중추생적인 말 들으면 그 말에 대한 분석을 해서 그 말의 색깔대로 우리 몸에 얘기하고 우리 정신에 얘기하고
우리 환경 가운데 그 영적 파장을 내버리는 것이 말의 위력인 것을 어느 학자들이 벌써 다 증명한 거예요. 말을 잘해야 돼요. 잘된다는 얘기에서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여기 보세요. 사람 척볼 때, 와, 되게 늙으셨네. 젊은 애가 왜 그렇게 늙었어? 그 얘기 들으면 기분 좋아요? 벌써 기분이 안 좋은 것은 그만큼 이미 내 속에서 그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미 데미지를 입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저처럼 늙었어도 아이고 목사님 청년처럼 젊네 하면 기분 좋아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저를 보고 아이고 목사님 왜 그렇게 늙었어요, 아이고 목회를 너무 힘들게 하시네요, 그렇게 하는 분 있고, 어떤 사람은 와 목사님은 나이보다 젊게 사시네요, 목회하시네, 목회 잘하시네. 두 얘기 중에 어느 말이 듣기 좋겠어? 겉으로는 그냥 허허 넘어가지만 되게 재수없네, 오몰랐고 뭐몰라, 안 만난 사람 만나. 속으로는 저를 긁대요. 이왕이면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갔는데 얼굴 보면 와, 왜 이렇게 뷰티가 있어, 왜 이렇게 이뻐. 그 한마디 지면 돈 나가나요? 그 얘기 지면 호감을 갖게 되면 인간관계 좋아져. 근데 한마디 아이고 오늘은 눈썹을 그따구로 그려서 여우새끼 같더니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 듣는 순간에 아주 완전히 기분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파장이 나가서. 열왕기하 7장 말씀 보니까 베나닷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버렸었습니다. 몇 년 동안 포위하니까 성중에 문물 지원이 안 되니까 야사 직전이에요. 그래서 그 형편을 성경이 얘기했는데 어린애도 삶아먹었다고 그러잖아요. 눈에 헛갱이가 보여가지고 돼지 색소는 보여가지고 잡아먹었어. 그 다음에 네 자식 삶아먹자 하니까 안 내놓으니까 싸움이 붙어가지고 장관 앞에 와서 이걸 해결해달라고 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사회적으로 들끓었어.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내일 이맘때에 엄청난 곡식이 성중에 쏟아집니다. 그랬더니만 성중의 장관이 비웃으면서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만 엘리사가 당신은 엄청난 곡식을 보되 먹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어겼던 문둥이 네 사람이 사마리아에 가대 먹고도 없고 여기도 죽기석이었고, 이왕이면 아람진에 가서 구걸하다가 안 받아주면 죽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받아주면 살 수 있는 최선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목숨을 내놓고 아람진으로 넷이서 걸어가는데 성경 말씀 보니까 그들이 걸어갈 때 아람 진영에 하나님께서 군대 소리가 들리게 만들고 그들이 씩씩거리고 하니까 군대들이 뛰어오는 소리가 들리고 병거 소리가 들리고 말바꿈 소리가 들리고 땅이 진동하고 대군대 연합군대가 들려오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확성을 달아가지고 아람 군대 속에 소리를 확대시켜버리니까 아람 군대가 와 엄청난 연합군들이 오는구나, 싸워봐야 소용이 없다. 그래서 모조리 혼비백산하고 도망쳐버렸었습니다. 문둥병이 가보니까 성은 텅텅 비었는데 몇 년 동안 군량미를 쌓아놓았던 것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것을 보았고 의벽이 질벽에 늘려진 것을 보고 그들이 가서 양식을 취하고 음식을 취해서 생각해보니까 이야 우리 국민들이 줄이고 있구나. 그래서 성중에 뛰어와서 이 급보를 전했다면 낭보를 전했다면 성중에 있었던 사마리아 성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밀듯이, 그때 군대 장관이 치안 유지한다고 뭐 스톱하고 호루라기에 불고 스톱하고 뭐 가라고 하다가 먹고 살기 위해서 물밀듯이 뛰어오는 사람들을 통제하지 못해서 그 사람에게 밟혀서 죽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죽었느냐? 방정맞은 소리야. 하나님이 사람이 얘기하면 그 말을 듣고 긍정하고 같이 박수를 치고 같이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에 큰 잔치 베풉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했다고 그러면 군대 장관이 죽지는 않았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일에 대해서 비웃고 조사하고 현실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하다가 결국은 부정적인 얘기한 대로 그런 곡색을 보았으나 얻어먹지 못하고 군중들에 의해서 밟혀 죽는 그런 군대 장관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말 정말 조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 이 시간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되셔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내가 생각해서 안 되고 형편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돼도 하나님은 모든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려도 하나님이 고치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지금 축복하면 한순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는 얘기해야 돼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비판하지 마세요. 비난하지 마세요. 비판하는 사람과 짝짝꿍하지 마세요. 같이 저주받습니다. 여러분, 돌아서 버리세요.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해는 잘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4장 말씀에 가보니까 열정 땅굴의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절망적이 되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난동을 부렸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14장 말씀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14장 26절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원망하는 그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 파괴적인 말, 도전적인 말, 거역한 말을 듣는 말을 내가 어느 때까지 그 부정적인 얘기, 불신앙이 피곤하게 언제까지 들어야 하느냐? 그러면서 28절 말씀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맹세했다면 각오와 결심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 단단하게 지독하게 결심하셨는 거 아니?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부정적인 얘기 한 것 곧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이스라엘의 형편으로 보면 그 열정탐꾼의 얘기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거기에 알파 믿음이 없는 얘기예요. 신앙이 없는 얘기, 믿음이 없는 얘기, 현실적은 맞아요. 신앙의 고백이 없었어요. 믿음의 고백이 없었던 게 뭐지? 믿음 가지고 창조적으로 긍정적으로 고백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라 이거예요. 사실은 옳았어요. 과학적이었어요. 확실한 정보예요. 그렇지만 그들의 언어가 부정적으로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정적인 얘기, 이제 내가 진절머리 나는구나, 내가 그 부정적인 얘기 들은 대로 내가 그들에게 갚으리라. 그래서 20세 이상의 장정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고 말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에 가보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 혀를 금해야 돼. 부정적인 얘기 안 해야 돼. 비판의 얘기 안 해야 돼. 남의 상처 주는 얘기 안 해야 돼. 삼켜야 돼.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돼. 입술에 자갈을 먹여야 돼. 우리 말에는 능력이 나가는 겁니다. 부정적인 얘기하면 부정적인 역사가 나갑니다. 긍정적인 얘기하면 긍정적인 역사가 나가는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인 줄 여러분 분명히 알고 오늘 이 시간부터 말을 확실하게 고치는 새 출발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 고쳐야 돼요. 안 된다니까 안 된다고 말하지 똑똑한 것 같지만 재는 걸 제가 찌르는 사람, 우리 눈으로 보는 대로 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력 붙잡고 살아간 사람. 오늘 이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 오늘 교회도 잘 된다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축도 잘 된다고 선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없어요. 우리가 건축하는 거 지금 여유가 있어서 짓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 지을 때도 이만큼 크게 지을 때 돈 없었어요. 믿음으로 지은 거예요. 그때 상황에 이만큼 돈 될 만한 돈이 어느 구석에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밀고 나가서 이만큼 된 거예요. 저쪽 교육관 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지은 거예요.
현실적인 사람들은 돈 없는데 왜 짓느냐고, 교회가 건물만 짓느냐고. 그 말도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지만 건물이 있어야 와서 교육받고 예배드리고 훈련받을 장소가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지가 필요하고, 주일날만 모여서 일할 수밖에 없는 이 특별한 상황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액티비티를 더 늘리고 더 풍성한 훈련과 교육 받으려면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건축은 믿음으로 짓는 거예요. 믿음으로 짓는 거예요. 이 건축을 통해서 여러분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양산 아침이라는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한국 사람들 일어나면 아이고 피곤해 죽겠다, 오늘도 직장 가야 되냐, 아이 속상해 죽겠다, 내 팔자가 왜 이러냐, 나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난 그놈 때문에 보기 싫어 죽겠다, 미쳐 죽겠다, 좋으면 좋아서 죽겠다. 음식은 맛 좋으면 아주 죽여줘, 죽여줘. 이 아무 주의들. 표현을 내가 그렇게밖에 못해. 부부도 싸우면서 갈라져 버려, 까치가 뭐 속상해. 확 갈라져. 돌아서면 그만이야. 이게 그렇게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남이 만났는데 어떻게 내 혀처럼 상대방이 그렇게 굴어줄 수 있겠어요? 나는 그 사람 혀처럼 굴어줄 수 있다. 어찌 나처럼 그 사람이 다 그렇게 눈치껏 알아서 키워주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 만나도 마찬가지. 이상적인 사람하고 만나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 거기서 꿈을 품고 서로 격려해주고 문제에서 고치면서 살아가야 되는, 고치면서. 헤어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고치면 행복이 오는 거예요. 행복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고치면 되는, 고치면. 머리 써서 고치면 되는, 서로 고쳐야 돼요. 여러분, 싸워서 갈라질 생각하지 말고 미련스럽게 갈라져서 살아보세요. 평생토록 상처나죠. 미련하게 그렇게 살지 마요. 고치면 되는 것으로 서로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툭툭 갈라지잖아요. 평생토록 힘들게 사는 사람.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러므로 말대로 이준다는 사실 알고, 말에는 무서운 암시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말에는 분명히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간부터 안 된다는 말 내려놓게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못 살겠다는 말 내려놓게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한다는 말 내려놓게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된다고 여기서 선포하십시오. 된다고 선포하십시오. 말에는 열매가 분명히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중심이 되십시다. 그분은 창조자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보낼 때는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분은 절대 주권자입니다. 그분의 주권을 양보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주권은 단호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분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도와야 주시리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그분의 왕권을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예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되면 안 돼요.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되세요. 직장도 하나님이 먼저 되세요. 먹고 살기가 먼저, 여러분 잘못 사시는 거예요.
렌트비 내기 위해서 직장 간다, 노동한다, 사업한다? 그거 잘못하신 거예요. 그 사업 속에 하나님이 원하신 왕권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거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 끝나면 새벽인데 우리 교역자끼리 얘기했어요. 이렇게 새벽에 이제 보면 1시고 뭐 2시고 돌아갈 텐데 새벽 기도 어떻게 하시죠?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합니다. 아니 새벽 끝나는데요? 아니에요. 정초 1월 1일인데 예배 새벽 기도 예배 시간은 5시 반. 오늘 새벽 기도 드렸다고 해서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 땡 종친다. 이게 벌써 타협하는 거예요. 육신 좀 편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님이 목사님 합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감일산 기도 몇 사람 했습니다. 기도 찾아와서 하는 분이 있더라고. 기도했어요. 이것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다 연합해서 하는데 연합해 하는 것도 그게 정말 연합하는 것이면 하나님의 기쁜 뜻이라면 연합한 데 가시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더 기쁜 뜻이라고 생각하면 기도한 데 오시고 다 개인의 판단에 맡기고 우리는 스케줄 그대로 진행합시다. 여기에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일 수요 예배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실 분 오시고 집에서 10분 쉬시는데 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권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면 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사는 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여기 나오신데 여러분 졸도하고 앰뷸런스를 타야 되신다 그러면 그건 알아서 하시고 죽지 않는 한은 여기 오는 게 하나님 기뻐하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셔야지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시겠어. 하나님이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나도 쉬고 싶어요. 애들마다 다 같지만 그래도 한 놈은 남아있잖아요. 정말 좋아하는데 우리 며느리가 미국 며느리지만 정말 어쩌면 며느리가 정말 착한지 다 바빠해주고 저 몸도 뚱뚱하고 예배했는데도 만면이 노릇하더라고. 야, 난 정말 한국 며느리도 뭐 쨍쨍 불평할 텐데 불평 한 말이야. 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우리 조가 얼마나 눈이 좋은지 어쩌면 그 여자를 딱 그냥 찍더라고. 그래서 너무 이번에 수고했기 때문에 며칠간 수고 많이 했어요. 정말 솔직히 몸도 피곤한데. 그래서 정초되면 나도 가서 저녁 먹으면서 위로 좀 해서 간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너무 고맙고 기특해서. 그렇지만 그것이 인간적은 좋지만 하나님 예배드릴 시간을 타협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할 것인가. 내 마음에 해답이 금방 오더라. 아니다. 하나님 기뻐한다고 하죠. 그래서 수요 예배도 드립시다. 교육자가 그냥 드리자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하나님 기뻐한다고 하지.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사업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더 중요해야 돼요. 가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도 중요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책임지실 거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해는 하나님 중심이 되십시다. 가정도 중요하죠. 사업도 중요해요. 직장도 중요해요. 여러분이 휴식 시간도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것.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장을 포기하고 희생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어요? 하나님 가만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주님이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내가 너에게 더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내려놓는다 그러면 모든 것도 얻지 못하고 하나님도 놓쳐버리게 되고 먼저 그 나라와 하나님을 먼저 구해서 내 있어야 될 모든 것 그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도 얻고 모든 것도 얻게 만들어 주신다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살 동안에 난 모든 힘을 다해서 산다, 최선을 사는 왕대심을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그 최선의 삶을 사는 하나님 중심 있는 삶을 산다고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순간순간 시간도 오는 시간을 주님 앞에 시간 정리 잘해서 시간을 아껴가면서 졸음을 아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시간을 쓰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어떻게든지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해서 그 시간 쓴다 그러면 내 할 일 하지 않은 것, 내 할 일 하고도 남는 시간이 있다며 아니 시간을 함께 더 드리면서 그렇게 우리가 산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아무리 죽은 이길지라도 타인이 경멸하면 나는 그것을 취하지 않으리라. 사람 이권이 얼마나 민감합니까? 그래도 자기 이권이 와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 아니면 그걸 내려놓겠다는 거지. 하나님 중심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이권을 붙잡은 하나님께 누가 되고 하나님의 명예에 묵시라는 일을 한다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난 그를 가지 않고 가난하게 살겠다는 가난하게. 이게 하나님 중심 아니에요. 아간이 되지 아니하고 아나니와 삽비라가 되지 아니하고 가룟 유다가 되지 아니하고 물질 봐도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자기의 손을 지킬 줄 아는 자,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자,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지요. 11조도 뚝딱 떼어먹고 굶어도 11조 내세요. 굶어도 11조 내세요. 하나님이 아시겠지? 알지요. 안 내는 거 다 알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건 하나님 뻔히 다 알아요. 하나님 중심 되십시오. 하나님 중심 되십시오. 그는 절대 주권자. 인간의 삶을 한 손에 붙잡고 발걸음을 인도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철저히 하는 중심. 철저히 하는 중심. 힘들지만 결단하십시오. 이런 자에게 새해는 위대한 새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새롭게 결단한 자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결단으로 올라가요. 지난주에 설교처럼 삼서처럼 내려가면 죽습니다. 힘들지만 올라가야 돼. 하나님 중심으로 올라가야 돼. 신앙의 고지로 올라가야 돼. 하나님의 약속의 고지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를 어떻게 하실 건가? 내년 금년 연말에 여러분 감정의 본물처럼 터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생각의 수준을 올립시다. 부정적이 되지 맙시다. 긍정적인 꿈을 꾸십시오. 언어의 수준을 올립시다. 창조적인 얘기, 믿음의 얘기, 축복을 선포하는 환경 보고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선포하시라 이 말입니다. 안 될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긍정적으로 축복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수준을 높이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 수준을 높이십시오. 세상 중심 내지 말고 내 중심 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의 수준을 올리십시오. 이렇게 결단한 새해는 여러분에게 위대한 새해로 하나님께서 무한대의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주 안에서 새로운 자가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선포해 주셨는데 거기에 걸맞는 오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긍정적인 언어의 수준을 높이고 우리의 생각의 수준, 아름다운 꿈을 꾸고 비전을 하나님 앞에 바른 비전을 가지고 꿈꾸고 요셉처럼 현실이 어려워도 그 비전을 내려놓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비전을 붙잡았더니 결국 하늘의 별들이 절하는 것처럼 들판의 곡식단이 절하는 것처럼 그런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 주신 비전 놓지 마세요. 그 비전을 계속 붙잡으십시오.
그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마지막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 감격은 천배 만배 더해집니다. 하나님이 일이 쉽게 해줄 수 있지만 어려움의 고비를 통해서 믿음으로 지키고 얻었을 때 얻는 기쁨과 만족과 축복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긍정적이 되십시오. 끝까지 긍정적이 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여러분 생애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들을 만들어 놓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이 새해를 출발하면서 결단해야 됩니다. 새롭게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의 수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생각 속에 꿈을 키워놓고 우리 하나님의 신 놀라운 비전으로 꿈을 그리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힘들어도 그 비전을 놓지 않는 우리 성도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말을 잘하게 하시옵소서. 부정적인 얘기 원수마귀의 입술을 빌려주어 저주받는 자 한 사람도 없도록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이를 악물으면서 주님의 축복의 언어를 쏟아놓는, 주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우리를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얼마나 내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해가 큰 하나님의 축복의 해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